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전 제104가 오늘은 티베트 밀교 12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티베트 밀교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티베트 밀교도 신인합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신인합일이라는 것은 불교적 표현으로는 부처와 중생이 합하는 거죠. 중생이 부처와 합할 때에 그 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 일진 법계의 자성청정 법신을 그 중생의 그 속으로 내재화 시켜 가지고 중생 자체가 우주 일진 법계의 자성청정 법신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우주 일진 법계 법신의 그 성품이 법성이기 때문에 이 법성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이 신의 합일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감춰진 밀자를 써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고는. 근데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가 성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죽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니까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현상이라고 하는 변화 현상인데, 하나의 실체에서 다른 실체로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법성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중생이 부처로 변화하는 그 기회, 찬스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 찬스를 통해 가지고 그 찬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 그러는 과정에서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신변이다, 신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 밖에서 원래 그 우주 일집 법계를 관장하는 자성청정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생이 자신의 그 자신을 비울 때 중생이 자신을 비우고 믿음과 맡김으로 우주 일진 자성 청정 법신을 수용하라 그러는 겁니다. 자성 법진. 그래서 여기서 이 그 티베트 밀교에서 중요한 게 바로 믿음, 맡김, 이런 표현이라는. 그러면은 자신을 비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꽉 차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맡기면은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의 집이 있고 손님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들어오려면은 문을 열어줘야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주고 비어 있어야지 들어와서 좌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합법을 통해 가지고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석가모니 49년 설법 내용은 비우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비우는 거. 설법을 우리는 무상무화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실 비우는 거다. 비우고 내려놓는 거다. 버리는 거. 자신을 채워져 있던 것을 밖으로 버려서 비워주는 거. 이거에 매칭이 돼 있다. 그 뒤에 이것을 수용해야 되니까 믿고 맡겨야 된다는, 우주의 흐름에 믿고 맡긴다. 그러면 이 우주 일진법계의 자성 청정 법신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자정 평정 법신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 행위를 한다거나, 가지. 그러니까 은혜와, 그러면 자정 평정 법신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성불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자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가 아니고 이거는 자타불이에서 자타불이 수행법이라는. 원래 이 우주 자성청정 법신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원래 이게 원래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성청정 법신도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합하는 거는, 신인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합해서 미래의 나를 낳는 방법이라는.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합하여 미래의 나를 낳는다. 근데 과거의 나는 부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부처였단 말이에요. 과거의 나의 부처와 현재의 나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나는 부처였고 현재의 나는 중생인데, 과거의 나를 불러들여 가지고 미래의 나를 낳으니까 이건 새로운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장으로 되어 있는 요 열애, 요게 미래의 나를 낳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럴 때 과거의 나의 그 능동성, 창조성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맡김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창조성을 활용한다, 수용을 해서 합해서 태어나게 만드는데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힘을, 그래서 보통 이제는 다른 종교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치가 똑같다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똑같아요. 단지 좀 더 내용 자체가 좀 더 풍부하고 세밀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틀을 까먹어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걸로 생각하는데, 불교도 원리적으로는 다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법을 제가 자타불이 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타불이. 그러니까 자는 나잖아요. 나. 타는 타인이잖아요. 나와 타인, 타. 그러니까 이건 손님이고 나는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이 자신을 비워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곧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는 거, 자타불이 같은 거. 그러니까 자타불이라 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육차제, 무상요가 딴트라 수행이라는 아누따라 요가 딴트라에서 육차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삼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환신 단계, 광명 단계, 쌍입 단계가 있대요. 근데 초기 신밀 단계가 생기차제 단계인데, 이 생기차제 단계에서 우리가 만다라와 무드라 수행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다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무드라를 대수인 수행법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만다라부터 조금 더 설명하고 가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 14세기에 와서 무상유가 딴트라가 쫑카파이에서 그 갤록파 개조 쫑카파이에서 이제 완성을 이제 봤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갈 때까지 이 만다라들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는 등장한 게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태장계 만다라는 5세기 전에 대일경에 기초를 해서 이 만다라는 등장을 해요. 대일경이라는 밀교 경전인 대일경. 그러니까 대일열애니까 이거는 비로자나불과 중심으로 한 경전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금강계 만다라다. 그래서 5세기부터 한 7세기까지 금강계 만다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이것은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금강정경. 그 다음에 요걸 두 개를 포괄을 해가지고 다양한 만다라들이 등장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 토대가 되는 만다라가 비밀집회 만다라. 지난 시간에 본 바로 이런 형태죠. 비밀집회 구이야 싸마자 딴뜨라에 있어서 구이야 싸마자 만다라, 이런 형태라는. 그래서 요게 8세기 이후부터는 이거는
어, 비밀 지폐 만다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비밀 지폐 만다라가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최후적으로 무상유가 딴뜨라로 무상유가 딴뜨라의 다양한 만다의 다양한 만다라. 그러니까 각종 그 종파, 그러니까 티벳 밀교도 여러 가지 파가 있으니까 그 파에 있어서 그 스승의 그 입장, 각 파의 그 특성을 반영하는 만다라들을 만들게 되는데, 요게 이제는 비밀 지폐 만다라를 대개는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변형을 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 그리고 여기 네 번째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최후적 형태, 마지막 형태, 요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 개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바타투 만다라, 가르바타투라는 태장계다라고 하는 거, 태장된 세계, 태장이라고 하는 이 태장됐다고 하는 게 태장. 이것은 이제 까르바라는 얘기, 까르바, 태장을 우리는 가르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가르바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르바라는 말이 이게 그 태아라는 뜻이가 있지. 태아. 그리고 뭐 그 싹, 나무로 보면 싹시다라고 또는 어떤 그 모태 같은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알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란야 가르바 하면은 황금알, 그러니까 브라흐마가 황금알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황금알이 히란야 가르바란 말이에요. 히란야 가르바. 그 다음에 열애장을 뭐라 그래요? 타타가타 가르바. 그러니까 브라흐마의 알. 브라흐마가 태어난 알, 브라흐마가 우주의 그 법신에 해당되는데,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가 태어난 알, 난 알은 히란야가르바 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번역할 때 황금알이라고 하는 거죠. 황금알.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 불교에서는 열애, 부처가 태어나는 알, 열애, 부처가 태어나는 알. 그럼 부처가 태어나는 알을 타타가타 가르바 하는 거죠. 이 가르바, 타타가타 가르바. 이것도 이제 황금알과 비슷한 거죠. 힌두교의 황금알 히란야 가르바라는 개념이 사실은 타타가타 가르바, 열애장. 그렇죠. 열애장. 이걸 열애장하고 같은 개념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개념을 불교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라는 말이 붙은 그 보살 있죠. 지장보살은 뭐야? 땅 속에 감춰진, 그런데 땅 속에 감춰진, 그렇죠? 그 뭐 이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장이라는 말 자체가 밀장돼 있다, 태장돼 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니까, 이 태장이라는 말 자체가 비밀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태장, 감춰져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는 이제 씨앗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땅 속에 씨앗으로 감춰져 있다. 그러면 태장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태장은 태아로서 감춰져 있는 태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태아, 아이벨 태자, 아이를 벤다, 태장. 근데 아이를 여자가 베어가지고 여자가 자기 자궁 속에서 넣고 있을 때가, 그것이 아이로 벤 뒤에 그것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태장이라고 하는 거지. 감추고 있을 때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감춰져 있다. 아직 보이질 않잖아요. 비밀,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그 여자가 그 태아로 감출 때 먼 처음에는 그 수정란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형상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 속에서 그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이렇게 비밀, 감춰진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라는 표현 자체가 이 태장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밀교, 우리가 티벳 밀교다 할 때 밀교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수정란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수정란을 맺고 그것을 자궁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탯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탯줄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이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탯줄을 어떤 스트랜딩 또는 스트링, 실, 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란야가르바 그 브라흐마는 우리가 그 비슈누 신의 그 배꼽에 그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네.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를 이것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모체가 우리가 이 여자라고 하는 거, 여자라는 건 엄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엄마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니까 이거 모체가 포태가지고, 모체가 어떤 수정란을 포태가지고 만물을 생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어머니, 또 뭐 우주의 어머니 또는 지구의 어머니, 뭐 이와 같이 어머니상이라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상이라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그런 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이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모체, 여성적 원리, 여성 원리.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 원리에 기초를 한 만다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 원리에 기초한 만다라. 이것이 바로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태장계 만다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우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또는 지구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어머니와 같은 이거를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 그랬어? 마고라 그래. 마고 삼신할미. 마고 삼신, 마고 삼신할미. 자, 그럼 마고 삼신할매는 마고라는 게 있고, 마고가 있고, 궁이와 소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셋이 그 형상을 갖게 된다. 그 세 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 마고 삼신이 되는 거야. 세 개의 신. 마고를 이루는 세 개의 신. 그러니까 마고 본체가 있고 궁이와 소이는 작용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고가 궁이가 되고 소이가 되면서 변화하면서 그 모태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고 삼신 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뱀의 상이래요. 용뱀의 상. 그러니까 궁이 하면은 궁자는 우리가 하늘 궁자를 써서 굴 속에 용뱀이 있는 것과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궁이다. 우리 한국의 우리 그 마고 신화를 보면은 용뱀, 궁이, 용뱀을 뜻하는 궁이. 소이는 새집 소자니까 이것은 봉황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이. 그러면 우리가 소이, 그러니까 새집 소자를 쓴다. 새집에서 사는 건 누구세요? 새집이 알이 어디 있어요? 새집 속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새들은 새집 속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닭. 그렇죠. 닭이란 말. 예전에 우리가 새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 한국도 예전에 각골 문자 시대 때는 모든 새를 닭이라고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닭. 그래서 소이라고 하는 소이. 요거는 뭐예요? 봉황. 자, 그러면은 여기로 보면은 우리가 이 알도 뭐, 그럼 마고가 그러면 궁이가 되고 소이가 되면서 변화하는 건데, 뱀의 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뱀의 알.
요거는 뱀의 알이 되겠죠. 궁이는 뱀이니까 뱀의 알이 되는 거고, 소희는 봉황이니까 봉황의 새의 알이 되는 거죠. 새의 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로 표현하면 이 존재들은 지금 알을 품어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알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뱀의 알이고 새의 알이다 이렇게 보는. 그럼 우리가 용뱀은 어디 살아요? 굴 속에서 땅 속에 굴에서 살잖아요. 어두침침한 데다가 굴에다가 사니까 여러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의 땅을 궁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소위의 영역이다. 그리고 가슴 차크라가 궁위에서 소위로 변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궁위와 소위가 되면서 이 궁위가 되고 소위가 되는 이 기본 본체가 바로 마고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근원적 어머니다라고는 이렇게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궁이다, 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마고 삼신일의 할미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는 궁이와 소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요 궁을 메커니즘이 여기에, 그럼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알이 바로 이것이 뭐가 되네? 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까르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태장되어 있는 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요게 이제 알이 되는 거죠. 요거 알. 자, 그럼 요 알이 여기 있을 때 용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뱀으로만 표현했지만은 뱀의 날개가 달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심장부터 날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용이 날개 달린 용이 되는 거죠. 요 아래는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뱀인데 여기부터는 하늘로 날아오르게 해서 올라가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또 그렇게 표현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나무로 보면은 뿌리 쪽에서 사는 존재들이고, 여기 위에는 뭐예요? 여기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뱀이. 그러니까 독수리, 봉황이 사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뱀으로 볼 때는, 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그 태장돼 있다고 할 때 그 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이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원래 우주 자성청정 법신에 여기가 마고삼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우주 청정 법신이 밑에다가 씨를 심었어. 씨를 심으면은 이게 씨앗이 바로 그 알이 되는 건데, 밑에다가 알을, 요 중생의 몸속에다가 알을 심을 때 어떻게 심겠어요? 뱀의 알로 심겠죠. 요 아래쪽에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 거죠. 내려오는 게.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하강의 기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봉황에서 뱀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봉황이 뱀으로 내려오는 거야. 봉황이 뱀으로 내려오는 거고, 요게 이 하강은 봉황이 봉황 세계에서 뱀의 세계로 내려오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뱀의 알이 심어진 알이 봉황의 알로 바뀌어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뱀이 봉황이 되는 거다. 뱀이 봉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뱀은 궁이고 을은 봉황이니까 이게 궁을이요. 궁을 그렇죠? 얘는 궁을이, 얘는 을궁. 그렇죠? 얘는 을궁이요. 얘는 을궁. 이게 순서로 보면 을궁이도 을궁 이렇게 되는 을궁. 궁을 을궁.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로 볼 때는 여기에 우주 근원적인 법신의 세계에서의 우주의 어머니. 그럼 우리는 여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우주의 어머니.
작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우주, 대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할 때 대우주. 여기 뭐라 그래? 지구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중생들은 이제는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지구의 어머니가 개념이 되는 거라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의 어머니에 있어서 소위가 궁이가 돼서 들어와서 여기 지구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궁이가 지구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다시 소위로 올라가는 거죠. 소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지구의 어머니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개념이라.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성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태장계 만다라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봉황체라고 하는 것은 봉황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부처예요. 부처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부처가 우리는 이 부처라는 존재는 봉황과 같은 존재다. 부처. 하늘에 있는 존재고 여태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처는 하늘에 있고 중생은 땅에 있다라고 본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생은 땅에 있어. 그래서 부처는 봉황이고 중생은 뱀이기 때문에 중생이 봉황이 중생 속으로 들어올 때 뱀의 형상으로 들어오는 거고 중생은 부처가 되려면 뭐예요? 뱀의 껍질을 벗고 봉황으로 날아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러면은 부처가 중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이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부처가 중생을 낳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주의 부처는 양성동체이기 때문에 우주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그 부처의 자궁 우주 어머니 자궁 속에서 중생들을 생산해서 땅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자궁 속에서 중생들을 생산해서 땅으로 보냈어. 그렇죠. 타락시켜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우주 어머니 자궁이 있는 거죠. 여기 우주 어머니 자궁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지구 어머니 자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내려오면은 얘는 또 뭐야? 지구의 어머니 자궁 속에서 부처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얘는. 지구 어머니 자궁 속에서 부처들을 생산해가지고 부처들을 생산해서 하늘로 보낸다라고 하는. 하늘로 보낸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주의 어머니 자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우주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태장이 돼가지고 감춰서 태아로서 그러니까 부처의 태아가 중생이고 중생의 태아가 부처라는 얘기야. 개념 잡으셨어요? 부처의 태아가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이고 중생의 태아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속에서 태어나면은 이제는 그게 중생이야. 그래 중생을 이제 몸속에서 길러가지고 땅으로 보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중생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몸속에서 또 태아를 만들어서 그게 바로 열애장이라는 거지. 그게 부처야. 그런데 요 태아라는 걸 그냥 열애장으로 보면은 열애장이다. 이것도 열애장이고 이것도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처의 태아도 열애장이고 중생의 태아도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처와 중생이 근본적으로 씨앗이 같아. 본래는. 그러니까 이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가 않아.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제가 계속 열애장은 우리 몸속에서 있는 감춰진 불성이 열애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법신의 세계에 감춰져 있는 것도 열애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열애장이 있고 여기도 열애장이 있는데
여기 열애장은 땅으로 내려오는 열애장이고, 그렇죠? 땅으로 내려오기 위한, 중생이 되기 위한 씨앗이고, 여기 사람 중생 속에 있는 열애장은 부처가 되기 위한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말을 좀 더 확장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태장계 만다라라는 뜻은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킬 때에 부처의 열애장은 중생이고 부처의 열애장은 중생이고 중생의 열애장은 부처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씨앗이 같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중생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얘도 1부터 10으로 올라가야 돼. 10으로. 얘도 1부터 10까지 올라가는 건 1부터 10까지 올라가고, 얘기 그러니까 씨앗이 시작이 된 거야. 1부터 10까지 올라갔어. 근데 얘는 또 뭐야? 1부터 10까지 또 내려오는 거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니까 얘는 그러니까 9에 9.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 10. 9개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얘도 9. 그래 9, 9, 81. 그래서 우리 천부경이 9, 9, 81로 돼 있는 거예요. 9 곱하기 9는 81. 8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게 이런 거야. 이 원리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용봉이 하나가 되는 거야. 용봉이 하나가 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용봉이 하나. 중생이 곧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곧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 여러분들이 성불한다. 이것을 성불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불한다는 표현합니다.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올라감도 없고 내려감도 없는 거죠. 올라감도 없고 내려감도 없다. 둘이 중생과 부처와 중생이 중생 즉 부처, 중생이 불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중생 즉 부처다라고 하는, 중생 즉 부처가 되면은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생이야. 나도 중생이지만은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곧 중생이 되는 거니까 뭐야? 부처가 중생이 될 필요도 없고, 부처가 중생이 될 필요도 없고, 중생이 부처가 될 필요도 없는 거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 상태가 우리가 지향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부처가 돼 버리면은 이 운동이 딱 멈추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면 운동이 멈춘다. 그러면 이 운동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대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 적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운동이 멈춰져 버리잖아.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되려면 그 순간에 이게 이제 운동이 멈추는 거잖아. 더 이상 움직일 게 없잖아. 그렇죠? 그게 대열반이에요. 그 대열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무주처 열반으로 또 가는 거예요. 한 단계. 이제 대열반을 한번 맛을 보고 나서 다시 무주처 열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주처 열반은 뭐예요? 중생이 곧 부처가 된 상태에서 내가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선택에 따라서 부처의 모습으로, 중생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자신을 현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가 되고, 내가 중생이 되고 싶으면 중생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인 거는 알아요. 그리고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야, 그거는. 실제로 자기가 중생이 되고 자기가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으면서 부처가 안 되고 중생이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되지 않고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보살.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보살이지.
부처가 되지도 않은 놈이 무슨 부처가 될 수도 없는 놈이 부처를 현현을 못한 놈이 그거 뭐 같다는 것만 알아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쟤들이 말씀은 일단은 열반의 대반 열반의 맛을 한 번은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태장계 만다라라는 거는 이게 모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부처 속에 부처의 자궁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의 자궁 속에서 부처가 나왔는데 이것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운동으로 9981로 돼서 하나가 되면 그게 대반열반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이제는 이거를 이런 이치가 이제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거죠. 자 금강정경이다라고 하는데 금강계 만다라는 그건 뭐냐? 그럼 이거는 모체적인 입장에서 본 거라면 이거는 여성 원리라 우리가 태장계 만다라는 여성 원리의 기초를 했다면은 금강계 만다라는 당연히 남성 원리의 남성 원리 그렇죠. 금강계 만다라는 남성 원리의 기초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금강계 만다라도 여러분이 남성 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태장계 만다라는 여성적 원리 그러니까 포태해가지고 A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포태를 하려면 아야를 포태하려면 누군가 C를 줘야 될 거 아니야. C를 남자가 C를 줘야지 C를 포태할 거 아니야. 남자 없이 그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수정이 될 수 있어요? 수정단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건 불완전한 거지 그거는. 그래 C를 주는 그 남성적 입장에서 그러면 남성적 원리는 뭐냐? 남성적 원리는 뭐야 돼? C를 줘. 여기 이외에 있는 존재 여기가 이제 여성으로 보는 거야. 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남성으로 보는 거야. 이제는 원래 이건 양성동체니까 이제는 우주의 아버지 입장으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처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게 우주의 어머니는 불모의 입장으로 보는 거고, 부처의 어머니 입장으로 보는 거고, 이것은 불부의 입장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는 남자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 씨를 뿌리는 게. 남자는 씨를 뿌려. 여자의 몸속에다가 씨를 뿌려줘. 그렇겠죠? 씨를 뿌려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남성 원리는 뭐냐면은 여자가 임신할 수 있게 씨를 뿌려줘.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가 그 태장할 수 있게, 그렇죠? 그 부처를 품을 수 있게 또는 중생을 품을 수 있게 씨를 뿌려준다라는 남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성이 여성의 몸속에 씨를 뿌리면은 여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성 원리로 볼 때는 씨를 뿌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 여성 속에서 죽는다는 의미다. 여자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하잖아요.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하자면 남성의 그 성기가 그 굉장히 강력한 성기가 여성의 그 자궁 속으로 질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정액을 뿜고 나서 그 성기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래 양기를 갖다가 뿜어준단 말이에요. 여성의 그 몸속에다가. 그럼 여성 속에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불부는 뭐예요? 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여자, 그러니까 무수한 여자 속에다가 뿌려준다는 거죠. 무수한 여자 속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남성 원리는 사실 일부 다처제야. 여자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는데 그 일부 다처제예요. 여자만 보면 가서 붙어가지고 씨를 뿌리려는 게 이게 남성의 속성이란 말이야. 여자만 보면 달겨드는 게 남성의 속성이야. 씨를 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 여성 그러면서 그때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뭐로 남는 거예요? 씨로 남는 거잖아. 씨가 들어간다는 거. 죽어서 뭐로 돼? 씨가 여성 속에 착상되어서 자식이 나온다. 그래서 그 모태 속에 자식이 나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 아들로 나오는 거야. 아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남성적 원리로 보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금강계 만다라는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도라는 거야. 아버지가 불부가 부처의 아버지가 부처의 그 부처의 아들을 낳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나를 낳는다는 표현을 안 하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실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어버이날에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 그럼 아버지의 씨가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는 그때 그 성기가 죽어버리고 그 거기서 그 씨앗이 들어간 씨앗이 아들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동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체는 계속 존재하지만은 그 남성체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로 바뀌는. 근데 그걸 모체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태장계 만다라는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는 자궁 역할이 되는 거고, 금강계 만다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개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씨 뿌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씨 뿌린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 개념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거구나. 이게 씨 뿌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속에다가 씨를 뿌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이게 중생의 모양에 따라서 각장 무수히 다른 모양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붙어서 이 여자한테 씨를 뿌렸는데 그 여자의 그 특성을 반영해서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씨는 같은 씨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게 우주 만물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니까 이것은 일즉다가 되는 거다. 일즉다. 그런데 일즉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즉다로 나와가지고 다양한 개체, 일즉다로 다양한 개체 우주를 생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개체 우주를 생성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그 개체 우주를 누가 생성시키는? 모체가 생성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는 그 수억 마리를 뿌리는 거 아니야. 혼자 그냥 씨앗을 하나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 정자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수억 마리를 막 뿜어댄단 말이야. 그럼 뿜어대면은 그가 각자가 다 여자 속에 들어가는데 여자 속에 여자들은 뭐야? 다양한 중생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아버지를 완전히 빼닮아 가지고 나가는 놈이 있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놈들도 있고 아무튼 그냥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목적은 뭐냐? 부처의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 뭐야? 자기를 계승할 이 아버지는 뭐를 했잖아. 아버지는 뭐야? 자기를 계승할 만한 자기를 능가하는 자식을 얻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인간적으로 자기를 계승할 만한.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주관하는 자인데 내가 내가 법계의 제왕인데 이 나라를 물려줄 자식,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땅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우주 법계인데 이쪽 서쪽 땅은 네가 먹고 동쪽 땅은 네가 먹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봉토를 쪼개가지고 나눠준단 말이야. 나눠줄 때 그 들떨어진 자식들은 잘못 나눠줬다가는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 말고 진짜 그 제대로 된 놈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씨 중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승할 만한 그 자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가 자식을 낳았을 때 부처가 자식을 낳으면은 부처의 부처의 씨는 성불한 자가 계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씨를 받아서 성불한 자가 나와서 왕국을 계승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왕자다. 그래서 법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처의
그 세계를 물려받을 왕자, 법왕자가 탄생되길. 그래서 요 존재를 가지고 법왕자라고 하는 거. 법왕자, 왕자들이 나온다, 왕자들이 나오게 한다. 그런 개념이랑. 그럼 얘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그럼 얘도 자기 나라를 하나 만든 거야. 나라를 그러니까 이 일진 법궤 한 귀퉁이에 나라를 하나 얘가 차지했다. 그러면은 얘도 뭐야? 자기 백성들의 거기 왕이 돼가지고 거기 그 얘는 이제 황제라면은 여기 황제 그 왕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먹고 얘 아무튼 그 영토가 무한하니까 사실은 뺏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아무튼 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그럼 씨를 또 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의 아버지는 씨를 뿌려가지고 그 수많은 씨 중에서 이게 그 나라를 계승할 만한 놈을 하나 그러니까 부처의 씨는 왜 뿌리는 거예요?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자기를 계승할 만한 부처 성불한 놈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불한 놈들이 나오면은 성불한 놈들이 성인이란 말이야. 그 성인이 나오면 그 성인도 또 씨를 뿌려. 그러면 그 성인의 또 그거를 계승한 자들이 또 나오고 또 씨를 뿌려. 씨를 뿌리고 자식이 나오고 씨를 뿌리고 자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계승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면서 이렇게 계속 세세하면서 계속 우주가 확장이 돼 나가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게 이게 근간계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남성적 원리 이게 남성적 원리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근간계 만다라는 씨를 뿌리는 거는 하강이고 씨에서 그 법왕자 그 자기를 계승할 만한 성인들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성불한 자들이 나오게 하는 것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과 상승.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태장계 만다라는 여성적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근간계 만다라는 남성적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생은 그럼 어떤 거야? 중생 세계 속에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 왜 싸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럼 불부가 있고 불모가 있구나. 그래서 이 불부와 불모는 원래 하나인데 두 개로 쪼개져서 음양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우리 몸속 중생의 몸속에서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을 하나 계승할 만한 불부 그러니까 불부를 또 만족시킬 수 있고 불모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나와야 돼. 근데 불부가 씨를 그러니까 불모는 불만이 뭐야? 불부가 씨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애가 이 머저리 같은 놈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애를 낳았지만은 내가 이 애가 그 이 나라를 계승할 만한 애가 안 되면 그 모체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엄마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탓해 안 해. 탓하는 거지. 남자 입장에서 뭐 그래? 밭이 잘못돼가지고 씨가 잘못 자라가지고 이게 됐다는 해서 밭을 또 탓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계속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이 불부와 불모가 계속 싸우다가 결국엔 어떻게 그러냐? 둘이 이제 제대로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합치가 된 존재를 하나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태장계 만다라와 근간계 만다라의 이 그 모체적 부채 그러니까 이 여성 원리와 남성 원리 간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만다라를 다르게 구성해서 여러분이 중생에서 여성적 입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남성적 입장으로 가는 거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성적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근간계 만다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련하겠어요? 그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씨를 길러내는 그런 걸로 이렇게 씨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 이해를 해서 그것을 육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입장으로 이 씨를 받는 입장으로 계속 그 씨와 똑같은 요거와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남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여성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포태를 해서 길러내는 양육적 입장이 된다는. 근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우리가 근간계 남성 원리보다는 앞으로 여성 원리가 이제 지배를 한다는 게 원리가 주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시는 다 뿌려졌어. 다 뿌려졌으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반본환원한다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반본환원이 되고 있다고, 반본환원 한다는 의미는 시가 이미 다 뿌려져 있다는 거야. 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씨는 다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씨가 필요한 거는 아니야. 그럼 뭘 해? 잘 길러내는 것, 자궁에서 잘 길러내고 그것을 젖을 줘서 양육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거라. 그렇죠. 그래, 씨는 충분해. 지금은 씨는 충분하니까 그것을 길러내 가지고 완전히 그 아버지를 계승할 만한 존재로 길러내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여자가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행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놈이, 자식 놈이 그 아버지를 계승할 만한 놈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태양의 시대가 아니고 태양의 시대. 태양은 씨를 뿌리는 거야. 태양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달의 시대가 됐다는 거야. 달의 시대. 그러니까 태양을 받아가지고 태양을 포태를 해가지고 새로운 태양으로. 그러니까 달의 시대라는 거는 새로운 태양을 생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달이 받아서 길러내가지고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내. 그때 이 새로운 태양을 생산해내고 길러내고 양육하는 이런 여성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달의 시대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제는 두 개가, 우리가 남성적 원리, 여성적 원리,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서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나오는 거야, 사실은. 합의를 봐서 진정한 사랑, 이제는 부부 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요 아이가, 합의된 아이를 이제는 태어나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는 그 비밀 집회 만다라를 통해 가지고 요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의 내용성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일돼서 나오는 그런 개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무상유가 딴뜨라의 그 만다라를 보면은 뭐겠어요? 부속 아버지 계통의 만다라가 있고, 모속의 만다라가 있고, 그리고 불이속이라고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둘이 아닌, 그렇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 두 개의 입장을 다 반영한 그 통일된 입장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속, 앞으로는 모속이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모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불성의 씨앗을 기르고 양육해서 성불하게 해가지고 그 우주의 그 대권을 계승할 만한 존재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는 거, 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이게 이 모속. 요게 이제는 모속이 되니까 결국 이것이 감춰진 씨앗 안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틔워가지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이 모속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행법으로 불이속보다는 모속으로 짜끄라 쌈바라. 그래서 이 모속 계열의 그 만다라 탄트라 수행법이 짜끄라 쌈바라는 차크라 쌈바라 수행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소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 어쨌든 이 중간 단계 비밀 집회 만다라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한 거다. 그래서 부속을 다른 말로 방편속이라고 하는, 방편속. 왜냐하면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받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씨앗이 발현되는 양태가 다 달라지니까, 그 씨앗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씨앗을 뿌려줘야 돼. 그래서 그 방편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수준이 낮은 씨앗, 그러니까 약간 반보만 진보할 수 있게 이렇게 씨앗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씨앗의 그것의 발현 정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편. 그러니까 방편을 통해 가지고 방편을 반영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씨앗을 뿌린다. 그럴 때 그것을 뭐 돌밭만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도 좋아야 되고, 아무튼 그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그 중생들의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씨를 뿌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편을 써야 된다. 그래서 부속이 되는 거고, 이걸 모속은 이거는 그 반야라고 해요. 반야.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모체가 그 아이를 키워내려면은 여자들이 뭐예요? 여자들이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이제는 자식을 결국 여자들이 자식을 포태에서 키워내서 길러내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태교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러낼 때 교육을 여자들이 다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할 때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지 수행자의 그 지혜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요 태어나는 아이의 지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그 지혜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모, 그래서 여기는 불모를 부처의 어머니를 반야모라, 지혜모다, 반야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이속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 두 개 합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속 계로는 우리가 뭐냐면은 시륜금강 수행이라고 하는 게, 부속계로는 유명한 게 이제 야만타카라고 해요. 야만타카. 그리고 이 비밀집회 만다라도 이것도 밀집금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부속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비밀집회 만다라의 그 중간 단계를 거친 뒤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만다라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그 대수인의 수인에 대해서 이제 또 왜냐면 이 수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만다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관상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고 할 때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진 것을 현실화시킬 때에 우리가 이것을 현실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가 그것을 연기법, 현실이 돌아가는 법칙은 연기법이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우리가 감춰진 것이 현실화다. 그럼 감춰진 것이 무엇이냐? 씨앗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감춰진 것이 씨앗이에요? 그럼 씨앗이 어떻게 됐고 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블랙박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그런데 뭘 어떻게 알아? 현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로 드러낸 세계를 통해 연기로 드러난 세계를 통해서 드러난 세계를 통해 감춰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뭔가 감춰져 있어요. 어떤 보자기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뭐 투시력이 없으면 안 돼. 투시도 못하게 이렇게 감춰놨어. 그럼 여러분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야 이게 안 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꺼내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꺼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꺼내서 확인했을 때 꺼내서 현실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연기법칙으로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적인 어떤 법칙에서 드러난 그 현상계를 보고, 이 감춰진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감춰진 거를 뭐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게 블랙박스지.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여기선 씨앗이라고 주로 얘기했지만은 결국 뭐야?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는, 태장계 만다라는 자궁이잖아. 자궁은 비어있음이니까 이건 공이란 말이야. 공. 그렇죠? 그러면 금강계 만다라에서 보는 거는 뭐예요? 씨앗. 씨. 그렇죠. 공이 아니라 씨란 말이야. 씨앗. 그렇죠? 씨. 이것이 성품을 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성이란 말. 본성. 성품.
그러니까 이걸 우린 본성이라고 하는 거다. 본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 우리가 본성, 성품 본성,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 씨는 본성이란 말이야. 본성. 본성은 이 본자가 뿌리 본자란 말이야. 뿌리가 된. 뿌리는 뭐야? 씨앗에서 뿌리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궁 속에 씨가 있어가지고 요것이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로 드러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임법, 대수임법이 의미를 이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해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